네, 며칠 전 3.1절을 맞아서 이제 국가와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을 짧고 굵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수많은 침략과 부침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라는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결국은 완전히 나라가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아픈 쓰라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몰락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봤는데 요 앞에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재건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중단되고 지체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 갔다가 와서 그 형편을 말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처참한 고향의 현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당장 금식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금식 기도가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1절에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고 2장에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 4개월 정도의 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장장 4개월에 걸친, 통으로 다 굶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4개월에 걸친 금식 기도에 돌입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느헤미야의 직책이, 그러니까 직업이 뭐였느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 11장 11절을 보시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말아주는 소믈리에가 아니라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지를, 그리고 또한 왕과 함께 풍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이 아니고 조선에 따지면 1인지상 만인지하라는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러면 그는 모든 부와 명예와 안정적인 생활이 다 보장되어 있는 안락한 삶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을 선언하고 다시 나중에 후에 다루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조국을 향한 사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느헤미야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신들의 기도로 치환하여서 나라 사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방식의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살펴보고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 구속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결과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에 투영시켜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민족이 우선순위가 될 때 성경을 읽는 관점도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민족적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스라엘이 택함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 택함받았다라는 왜곡된 선민 사상에 젖어들게 되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 나는 욕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지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애정과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민족을 향한 정당성 혹은 이스라엘 향한 정당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또 9절에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을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됐을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열망,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셔야 하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많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원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국가와 민족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왜곡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나라가 번영하고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어 선교 사역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선명한 의식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악용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랬던 민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성경을 오해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따라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사용했던 결과가 오늘날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 내뱉는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온전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3.1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나라 사랑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종교 간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우리의 태도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나라를 사랑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간구했던 것은 단순히 민족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간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1절을 지났지만 맞아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질서 있는, 그리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